할렐루야.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게 될 때 크신 은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하여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하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인간들의 이 세상 속에 나타날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성을 모두 19가지 항목으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타락의 대상이 그 타락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한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의 실상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무늬만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고통하는 때라고 합니다. 말세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즈음이 말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광의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재림까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기간이 이 말세의 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제와 맥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말한 1절의 이 말세는 이 후자에 가까운 넓은 의미로서의 말세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코멘트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고통의 때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2절부터 5절까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나열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가족도 자기 이웃도 하나님도 모르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나만 성공하면 됩니다. 나만 부자 되면 되고 나만 살아남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말세의 사람들은 또한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자랑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말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뽐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낮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 여깁니다. 교만의 모습들입니다. 또한 말세에는 회방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비방하고 악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자들입니다. 남들이 잘 되는 꼴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모함하고 방해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회방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말합니다.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고 또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세에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공경을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도 연결짓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곧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세에는 감사치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받은 은혜를 모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 형제의 은혜, 이웃의 은혜, 셀 수 없이 많은 감사와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그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감사가 감사인지도 모르고 사는 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함이 없고 세속되고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예의 없는 모습들, 또한 무정하게 될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와 이웃 간의 우정, 직장 동료나 낯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들이 메마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한 원통함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이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풀려는 생각을 못합니다.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참소하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헐뜯는다는 말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그러한 행동이죠. 절제하지 못할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먹는 것, 자신의 말과 행동, 그 욕심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혀가 원하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납게 될 것이다.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같이 늘 화가 나 있고 건드리면 쉽게 폭발하고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의리도 은혜도 인정도 안면도 다 몰수하고 배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짓을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또 조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앞뒤 가리지 않고 서두르는 태도입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억지를 부리고 경솔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 육체적 향락이나 쾌락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뒤로 둘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19가지 현상 중 마지막은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말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특징은 경건에 대한 것인데 외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실제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포장은 그럴듯한데 속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모양과 능력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양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인 능력도 풍성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것이죠. 진짜 신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겉으로 표현되며 삶으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령한 척한다고 해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세상의 모습들,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들의 시대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뭐라고 말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현상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삶의 방식들, 기준들, 가치관들 본받지 말고 쓸려가지 말고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울은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돌아서지 않으면 교묘한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것들 우리의 능력으로 피하거나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웁니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보고 아무리 깨닫는다 할지라도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과거의 시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을 먼 미래의 그 말세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세, 이 마지막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19가지 말세의 징조를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5절의 말씀,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르고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잘못된 사랑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을 겪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진정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그 근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 사랑하며 사는 길에는 손해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가시가 많은 길입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 그 사랑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주님,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명예보다도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